별이 빛나는 밤에 공적인 감사의 날에 관한 모범 본문은 41일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교회력에 따른 축일들과 구별되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의 감사일에 관한 지침은 한마디로 감사일을 어떻게 시행하는 것입니까? 이단 로마 카톨릭의 교회력에 있어 중심을 이루는 부활절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여 금식을 동반하는 슬픔의 절기였던 것에 반해 오순절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님의 부으심을 기념하여 기쁨의 절기로서 축일로 제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절 가운데 십자가의 유월절과 부활의 유월절이 구분되면서 특히 부활절의 유월절이 기쁨의 절기로 간주되면서 축일로 제정되었습니다. 더욱이 니케아 시대를 시작으로 마리아 축일, 사도들의 축일, 순교자들의 축일, 성인들의 축일 등이 덧붙여지면서 교회력의 모든 날들이 특정 순교자나 성인들을 기념하는 축일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축일들이 남용되면서 화려한 의상을 입은 행렬들과 잔치, 그리고 음주로 채워진 이교의 감각적인 축제들이 이단 천주교를 휩쓸었는데 지금도 과거 이단 로마 카톨릭권에 속했던 지역들에 남아있는 축제들이 바로 그러한 문화의 잔재들입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이단 로마 카톨릭의 축일들과 달리 감사의 날을 특정한 감사의 제목에 부합하는 예배와 영적인 찬양 가운데서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의 감사일에 관한 지침은 공적인 감사일의 행사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까? 앞서 이단 로마 카톨릭의 교회력 가운데 있는 축일들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사실상 세속적이고 감각적인 축제로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 감사일에 관한 지침에서 철저히 경계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즐거움과 기쁨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그들 스스로를 겸손하고 냉정하게 하도록 한 것이며 아울러 적당한 휴식을 취한 후에도 다시 함께 모여 기도와 성경 봉독, 설교, 시편송 그리고 더 많은 찬양과 감사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앙의 유익에 대해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신자가 없도록 목회자의 각별한 수고와 역할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의 감사일에 관한 지침은 감사일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도록 권하고 있습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교회력의 절기들이 수많은 그들이 만든 성인들의 축일들로 채워지는 가운데서 이단 로마 카톨릭은 성인들에 대한 전절과 성인전, 그리고 성유물 숭배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성유물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당의 헌당, 아울러 축성된 예물들이 교회에 드려지는 등의 방식으로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 로마 카톨릭의 축일들을 기념하는 가운데서 이단 로마 카톨릭은 면죄부의 발행과 더불어 막대한 재산을 형성하게 되는 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단문에 붙인 95개의 논제 가운데 제50조와 제51조를 통해 그처럼 불이한 제물로 성 베드로 성당을 세우느니 그것을 팔아서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빼앗은 돈을 갚아주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개혁적인 정신을 따라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감사일에 모은 헌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우리와 함께 더욱 기뻐하도록 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인 것입니다. 해설. 이 주제가 예배 모범의 다른 주제들보다 신속하게 통과가 되었지만 레슈만이 언급하듯이 감사주의를 구별하도록 적절히 경고해야 한다는 문구로 시작하도록 문안을 잡았으나 그러한 문안이 오히려 그 날을 구별하는 권리가 회중에게 주어져 있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라이트풋의 동의로 공적인 감사의 날을 지킬 때에는 앞서 적당한 때에 그 날에 대해 공표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더 나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문안으로 시작하도록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공적인 감사의 날을 하루 온종일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약간의 논의가 있었는데 예배 모범이 아침과 휴식 후 저녁에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리도록 권장한 것으로 볼 때에 온종일을 감사일로 시행하는 쪽으로 결론 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총회 당시에 예배 모범의 이 주제와 관련하여 주된 논의는 예배 모범이 지나치게 강요처럼 되는 것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예식서나 예배서를 작성하지 않고 예배 모범을 작성한 것은 신앙에 있어 본질적이고 원리적인 틀을 제시하되 그 가운데 충분히 개교회나 개인의 신앙의 자유가 확보되도록 하는 취지였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있어 공중예배의 문제를 중심으로 두는 예배 모범의 한계를 벗어난 주제가 바로 공적인 감사의 날에 관한 규범이라는 의견이 개진되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예배 모범이 규정하는 감사의 날은 소위 교회력이나 예전력을 따른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총회상에서 각별히 유의하여 논의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실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과 같은 신앙 지침서가 작성된 것은 중세 마지막 세기에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난 중요한 개혁적 노력입니다. 특히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신앙 지침서들이 출간되어 보급됨으로써 민중의 신앙으로 널리 보급되도록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기본적인 취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0장에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언급 2항에서 단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2항은 고백하기를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시고 신앙이나 예배에 관한 일에 있어서 그의 말씀에 배치되거나 혹은 벗어나는 어떤 것 안에 있는 인간들의 교리들과 계명들로부터 양심을 자유롭게 하셨다. 그래서 그러한 교훈들을 믿거나 또는 양심을 벗어나 그러한 계명들에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된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신앙과 절대적이고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과 이성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의 신앙 정신 가운데서 이단 로마 가톨릭이나 성공회와 같이 일방적이고도 맹목적인 신앙의 시행령으로서가 아니라 지침으로서 예배의 모범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신앙의 지침에 있어 아무런 제약이나 견책도 없이 전적으로 회중의 자율에 따라서만 예배와 신앙의 실천이 이루어질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공적인 감사의 날을 지정하는 것과 같이 공적인 신앙에 있어서는 회중이 아니라 정당한 교회의 치리기구인 당회에 의해 구별되어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0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는 2항의 내용뿐 아니라 4항에 의해 제한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4항은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들과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자유는 파괴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의도된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서로 유지하고 보존하도록 의도된 것이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구실로 합법적인 권세나 그 권세의 행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국가적인 것이든 아니면 교회적인 것이든
하나님의 명령에 저항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의견에 대한 그들의 공표함 혹은 그러한 행동들에 대한 그들의 지지하는 것은 본성의 빛이나 신앙, 예배 혹은 생활에 관해서든 기독교에 알려진 원리들이나 혹은 경건의 능력에 반대되는 것이므로 그들 자신의 본성 안에서 혹은 그것들을 표현하거나 지지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세우신 외적 평화와 질서에 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법적으로 책임을 추궁당하고 교회의 견책에 의해 그리고 국가의 행정관의 권세에 의해 고소를 당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같은 한도 안에서 예배 모범은 신앙상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무질서하지 않게 전체 회중을 이끌도록 목사의 역할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적인 감사의 날과 관련해서는 교회가 이웃하는 사회의 구성원들과 교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예배와 실제적인 신앙의 실천과 관련하여 예배서가 아닌 예배 모범을 작성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예배 모범의 취지는 성도들의 신앙을 제약하며 단속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원리적으로 바르게 깨달아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적인 감사와 관련한 이 주제에 대해 다양한 실천적 측면을 생각하고 논의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아울러 그러한 자세로 예배 모범 전체의 지침들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수고와 노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